본문에 보면 게으름에 대하여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게으름의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어느 정도 죄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 정도에 있어서 게으름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름이 왜 심각한 죄입니까? 게으름은 마치 죄를 여는 문과 같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지면 그 문을 향하여서 죄가 점점점 들어오게 됩니다. 교만이 들어오게 되고 불신앙이 들어오게 되고 온갖 죄악들이 게으름이라는 문을 통하여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신약,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게으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모 없는 삶을 멀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규모 없는 삶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특별히 재림에 대하여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하여서 많이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규모 없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 게으르게 행하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개역 한글의 번역을 따라 규모 없이 행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것은 잠을 많이 자는 것 같은 인상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규모 없고 게으른 삶, 이러한 것들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모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잘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권면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규모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주의해라. 그 사람들로부터 너희가 영향을 받을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명령합니다. 오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따끔하게 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게으르게 행하지 말라.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라. 규모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끝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아멘.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일하고 섬기고 있는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무의도식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차려주는 밥상 앞에서 숟가락만 놓고 떠먹고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으른 자, 규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핑계를 댔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 기도할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고 봉사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곧 오시는데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면 되지, 그까짓 것 우리가 왜 그렇게 수고하며 그렇게 충성하며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하겠는가, 이렇게 핑계를 댔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러한 일들을 너무 천박하게 생각했습니다. 비영적이고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라 땅에 쌓는 일로 간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기대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잘 섬겨주겠지, 이렇게 은근히 기대합니다. 때로는 그 섬김이 석연치 않으면 당연한 권리를 박탈당한 것처럼 왜 그 정도밖에 섬겨주지 못하느냐라고 언성을 높입니다. 세상 말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섬겨주고 대접해주면 그 부분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또한 공경과 존경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섬겨주고 또한 대접하는 모든 부분들이 석연치 않으면 그것을 향하여서 왜 그 정도밖에 하지 못하느냐라고 질책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 중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꼭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바울은 엄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자들의 어떤 이러한 신자들의 삶이 자신의 믿음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었다라고 한탄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신자였을 때에는 기본 교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오히려 다른 어떠한 섬김이나 다른 어떠한 부분보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을 소유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크게 받았고 주님께 헌신하기로 세례시에 마음으로 다짐한 사람이라면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기 이전에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찌하든지 간에 교회의 검덕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규모 없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르게 배치하지 않는 것, 대열에 벗어나는 것, 규율을 지키지 않는 것, 이러한 것이 원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요, 군인들이 행군을 하지 않습니까? 군인들은 오와열을 맞춰가며 행군을 합니다. 그런데 행군 중에 그 대열에서 이탈하여서 낙오된 병사에게 이러한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다리가 아프던지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던지 하면 이탈하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쓰러지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규모가 없다, 대열에서 이탈했다, 이러한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군대는 냉정합니다. 그 병사는 평생 낙오자입니다. 이처럼 낙오되었을 때 쓰이는 단어가 이러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규모가 없다는 뜻을 의역하면 교회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방자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규모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규모가 없는 삶은 어느 한순간에 되어진 삶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 모습이 당연하게 자리 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라고 따끔하게 질책하였던 것이고요. 10절에는 더욱 심하게 명령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치사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먹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다니 이렇게 좀 치사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이러한 말씀을 지지해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구절만 소개하면요, 시편 128편 2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원리가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에는 은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도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열매들, 그와 같은 결과들이 일어난 것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왔을 뿐입니다. 하나님께는 여전히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은혜가 풍성한 곳입니다. 그러나 은혜 이후에 충성과 헌신으로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 생애를 통틀어서 우리의 온 인격을
동원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장소에 국한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평생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다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가 풍성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은혜 이후에는 충성과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둘러보십시오. 교회에는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할 일은 더 많아집니다. 제가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유년부를 보면 유년부에도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유년부에 그냥 이렇게 애들 그냥 데리고 레크레이션하고 그냥 설교하고 그냥 찬양하고 공부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유년부에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반주를 해줘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PPT를 넘겨줘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공과를 담당해야 할 사람도 있고요. 간식을 담당해줘야 될 사람도 있고요. 차량 운행으로 또한 예배 드릴 때 군기를 잡아주는 선생님으로 여러 가지 섬김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섬김뿐만 아니라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에 또 집중해서 준비를 해가며 한 부서 안에도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부서이지만 한 명 한 명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유년부 예배가 풍성하여집니다. 한 명 한 명이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움직일 때 예배가 질서정연하고 아이들도 그 예배에 집중하며 그 예배가 웬일인지 더 은혜롭고 더 하나님께 집중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작은 부서에서 이러한 일뿐만 아니라 작은 부서에서 이렇게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까지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하물며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까요? 정말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일을 다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부담감을 갖고 접근하기 전에 지금까지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또한 땀방울과 기도로 하나하나 섬겨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왔구나라고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누군가의 섬김을 받는 위치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규모 있게 질서 있게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서 또한 주님 앞에서 섬겨가고자 하는 마음과 그러한 충성된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 안에서 감정적으로 카타르시스 또 어떠한 흥분된 상태 이러한 것들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신 그 헌신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섬겨갈 때에 한 명 한 명 그렇게 섬겨갈 때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자신도 영적으로 살고 교회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은 누름과 같이 게으르고 규모 없이 살아가는 삶을 질책하면서 바울이 따끔하게 혼을 냈던 것입니다. 점점점 분위기가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한 명 한 명이 말을 전합니다. 교회 안에 이러이러한 부당한 대우가 있어. 이러이러한 잘못된 부분이 있어. 점점점 작은 누룩이 퍼져가면서 교회 전체가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크게 은혜를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렇게 보더라도 긍정적인 거,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부각시키며 더 독려하고 주님의 몸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한마디 한마디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바울이 힘에 지나도록 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격려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주님이 곧 오신다. 너희의 수고를 모두 하신다. 이렇게 격려했을 것입니다.
경영학 원리 중에 파레토의 법칙이 있습니다. 20%의 원인이 80%의 결과를 창출한다. 이것이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이 아니죠. 20%에 해당되는 성도님들이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정말 다양하게 섬겨갑니다. 그러면서 80%의 성도님들을 섬겨가고 이 20%의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래도 규모 있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통계 자료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보았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여기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저기에서도 섬기시고 저기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또 저쪽에 가면 저쪽에서 섬기시고 정말 이분들이 귀하게 섬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영학 원리입니다.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20%의 정말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80%의 성도님들이 더 깊숙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질책을 받아야 되는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하였는데 정말 나의 섬김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곳에 은혜를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20%의 성도님들이 섬기시는 거 참 귀하다. 옆에서 박수치면서 참 은혜롭다. 이렇게 은혜를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았으면 이젠 우리가 섬겨야 될 때입니다. 점점 2015년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가오는 2015년도를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로 뜻을 정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열려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규모 있는 삶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7절부터 9절까지 규모 없이 행하는 자를 멀리할 것에 대한 6절 이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범으로 누구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동역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도 바울이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을 많이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바울과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장막 치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장막을 치면서 자기의 수익을 올리며 그것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고 목회 활동을 하고 또한 성도를 돕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의 지원을 받고 그 안에서 넉넉하게 선교 활동과 목회 활동을 하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며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번 더 일깨우고자 이러한 사실을 언급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삶의 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안해 놓은 삶의 틀이 있어요.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 해야지. 그게 정도라고 하면 나는 2가지, 3가지 아니면 80%, 90% 정도까지만 내가 주의 일에 힘써야지 라고 하는 우리 삶의 기준, 우리 삶의 어떤 한계, 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복잡하십니까? 삶을 단순하게 개편하십시오. 중요하지 않은 것 과감하게 개혁하십시오. 드라마를 보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성경을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드라마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 것은 죄가 됩니다. 돈을 버는 것, 여행을 다니는 것, 자녀 교육에 힘쓰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더욱 마음과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파편처럼 널브러져 있는 우리의 삶의 갈피를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돈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과 기도로 나의 삶을 규모 있게 세워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틀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공예배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성도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보십니까? 매일 말씀을 읽으십니까? 매일 기도하십니까? 매일매일 이러한 규모 있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되고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예배 때 받는 은혜도 담기는 것이고 은혜 받았다고 할 만한 요소들이 담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길게는 3일, 짧게는 그날 저녁에 다 까먹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도 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80, 90%의 성도님들이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의 본문이 어딘지 모른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진 않겠습니다. 막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진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예요. 80%, 90%의 성도님들이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말씀을 기억을 못해요. 본문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규모 없는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을 살아가는 삶의 어떤 갈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규모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까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쌓이고 우리의 신앙이 장성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래,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하나보다라고 체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틀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떡방앗간을 하셨던 집사님으로부터 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떡이 만들어지나요? 여쭤봤습니다. 집사님께서 본인의 전문 지식을 하나하나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떡은 쌀로 만들어집니다. 저는 밀가루로도 만들어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쌀로만 만들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찹쌀과 맵쌀이 있는데 찹쌀로는 인절미, 찰버무리떡, 찰시루떡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찰버무리떡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맵쌀로는 가래떡, 떡볶이떡, 절편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떡 종류도 잘 모르고요. 그냥 떡이 있으면 먹기만 잘합니다. 집사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친절하게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인절미는 찹쌀을 빻아서, 떡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인절미는 찹쌀을 빻아서 그리고 익히고 치대서 콩고물을 묻히면 인절미가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찰버무리떡은 빻아서 콩, 호박, 잣, 대추 등을 섞어서 익히면 찰버무리떡이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찰시루떡은 빻아서 파치랑 찹쌀가루랑 한 줄 한 줄, 그 집사님 말씀이 KK라고 하시더라고요. KK 깔아서 그러한 것들을 넣으면 찰시루떡이 됩니다. 이렇게 점잖게,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전문 지식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궁금한 것은 맵쌀로 만들어지는 떡이었습니다. 맵쌀로 만든 떡들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밥솥에 밥을 하는 것처럼 불린 것을 가지고 빻아서 물을 약간 뿌려가며 다시 빻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익히고 쭉쭉 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똑같은 재료인데 그 밑에 틀을 무엇으로 하느냐가 그 떡을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똑같은 떡 재료입니다. 그러나 가래떡 틀을 그 밑에다 끼워서 빼면 가래떡이 되고요. 떡볶이떡을 끼워서 떡볶이떡 틀을 끼워서 빼면 떡볶이떡이 되고요. 절편 틀을 끼워서 빼면 절편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똑같은 재료이지만 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똑같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는 100시간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 사람을 향하여서는 6시간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6시간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똑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틀에 따라 그 은혜가 역사하는 것은 다양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은혜를 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성도가 어떤 삶의 틀을 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귀한 진리를 알려주신 분은 하하 오케이 땡큐라고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 우리의 맡겨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손이 손의 주장만 펼친다면 다리가 거기에 대하여서 상처를 받을지 모릅니다. 또한 눈이 눈에 대해서만 주장하면 입이 거기에 대하여서 서운해할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몸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나의 주장이 옳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주장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이러한 말들을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주님의 몸이 어떠한 상처를 받을까? 우리가 이제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규모 없게 살고 또한 질서 없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몸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모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울은 힘에 지나도록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은 배설물로 여깁니다. 다 쓰레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그 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모두 차치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힘에 지나도록 충성하고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2015년도가 다가옵니다. 우리는 2014년도를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15년도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스스로 결산해 보십시오. 다른 어떠한 섬김의 열매들을 결산하기 이전에 내가 주님의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내가 주님의 몸을 위하여서 행했던 삶들이 정말 진실하였고 또한 최선을 다했으며 또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유익을 누렸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2014년도 한 해만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또 새해를 주십니다. 왜 주실까요? 2014년도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2014년도를 굴려보내고 다시 다가오는 2015년도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겨가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